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74편은 계속해서 아삽의 맞쓰길 이렇게 나옵니다. 아삽이라는 궁중악사가 지은 시로 그렇게 일단 표제는 기록되어 있고, 맞쓰길이라는 것은 어떤 교훈의 노래, 어떤 역사 속에 그들이 교훈으로 삼을 만한 사건을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오늘 시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볼 때 어떤 분위기입니까? 재난을 당할 때, 아니면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재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읽어도 이 시인이 너무 처참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우리는 애가라고 합니다. 애가. 에레미야 애가는 그 슬픈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부르는 에레미야 애가. 이 시는 시편 74편이면 애가에 속합니다.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그리는 것을 비탄시 혹은 탄식시라 그럽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를 당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 또 백신 접종을 맞고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고 또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이럴 때, 또 이렇게 경제적인 현실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해서 폐업을 할 때,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6.25를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가 전쟁의 포연 속에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갈 상황. 그렇죠. 또 임진왜란을 생각해 보세요. 일제 발급 속에 온 나라가 유린당하는 상황.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고아들이 굶어 죽고 여인들은 능욕을 당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참상.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가 공산화돼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처참하게 순교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는 상황, 이런 어떤 처참한 상황. 근데 오늘 이 시인도 그의 배경을 보면은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마지막 상황.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완전히 성을 불태우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전의 보물들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몇만 명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처음에는 여호야긴 왕을 귀를 꿰서 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성전의 보물들을 다 탈취하는, 그리고 여인들을 유린하는 이런 모습. 이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가 된 상황.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되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은 주의 이름이 유리를 당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다닙니다. 언제까지 당신은 이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까? 근데 이제 이 시인이 하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진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어나는 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이 상황을 좀 보시고, 일어나서 이 상황을 좀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그가 찾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런 우리의 왕 대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과거에 다 지으시고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이 일의 해결자가 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 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면 언제 회복됩니까? 정말 이 시인의 기도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한 7, 8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다시 자유의 몸을 얻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 상황입니까? 그래서 다른 시와 다른 것은, 다른 시들은 이렇게 그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마음에 확신이 밀려와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마치 그것이 회복된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없어요. 다시 백성이 찬송하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 상황은 요연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길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누구를 바라봐야 돼?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오늘 우리는 이 아사베 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왜 이 고난이 이게 끝나지 않으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퍼붓는 재난이라. 하나님 진노하실 때 뭐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이 성도의 탄식의 내용인데 2절과 3절 말씀을 이어서 읽죠.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유린되고 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까지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그래서 이런 그 재난의 현실에 대한 고발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막 이렇게 고자질하듯이 이 시인은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이 원수들이 그들이 떠들면서 깃발을, 자기들의 바벨론의 깃발을 세웠겠죠. 바벨론의 깃발을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마치 그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시키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같아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그렇지,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산을 다 벌목하는 그런 막 그냥 불도저가 와가지고 밀어내는 그런 상황. 완전히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얼마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음녀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기다렸지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고 에레미야를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요나와 아모스와 뭐 호세아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깨우려 해도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 엉뚱한 핑계를 대고 그럴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민족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빨리 방역을 해서 탈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셔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그 손을 거두시, 진노의 손을 거둬야지 이것은 회복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탄식하며 드리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 이제 계속해서 그런 고백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회당까지. 성전만이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모든 회당을 다 불살라버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불살라질 때 생각해 보세요. 뭐 그것은 우리가 일제시대 제암리 이 교회의 학살 사건을 일제에 의해서 일어난, 그리고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다 제암리 교회에 몰아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불을 내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고 다 불타서 죽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근데 이런 상황이 제한미교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 없애는 이런 상황.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리고 이게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들을 환영하며 받아들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땅에. 이 땅에.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한 민족이니까 통일하고 뭐 좋죠. 얼마나 구호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늘 적과 통일이에요. 적과 통일. 공산화를 어떻게 시킬까? 그것도 모르고 그들이 좋은 일만 하다가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알겠어요? 역사 속에 우리는 늘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면 그들이 정신을 차렸겠죠. 근데 설마 왜? 우린 지금 먹을 만한데 집이 몇 채인데 통장에 돈도 지금 넉넉하게 있고 쌀도 많고 뭐 걱정이야. 하나님이 괜히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거야. 괜히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데 이게 뭐 지옥이 되려면 순식간 아닙니까? 뭐 KT에 인터넷이 마비되니까 통화를 못하니까 생사를 몰라. 아니 우리 애가 학원이 끝났는지 지금 병원에서 수술이 끝났는지 전화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몰라. 연락이 안 돼. 인터넷선만 끊으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지옥이 된다는 거 아세요? 전화가 안 통하면요 인터넷만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스톱입니다. 거기다 전기만 끊어버리면 완전히 이건 지옥이야. 겨울에도 얼어 죽어야 돼. 아파트에서 뭐 장작불을 떼겠어 어떡하겠어요? 물도 안 나오지. 물은 다 얼어버리지 겨울에. 응? 전기가 안 들어. 어떡할까? 이게 비참한 얘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굉장한 걸 누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걸. 왜? 가끔 이렇게 KT선이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전화가 안 되고 식당에서는 예약을 못 받고 배달도 못 하고 모든 게 스톱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야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정신을 차리라는 것을 가끔씩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 재난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뭐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까지도 재난으로 말미암은 탄식이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자,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봐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도대체 이 재난이 얼마나 갈 건지 아무도 예측하는 자가 없어. 어떤 기적의 징조도 보이지 않아. 회복의 기적 징조도 없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어. 선지자. 그 땅의 선지자는 다 죽여버렸어. 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이름 바벨론 접자지 하면서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렸어. 이젠 예언할 자도 없어. 이런 재난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물론 시대의 궁중학사인데 이 사람이 살아서 이걸 기록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이름을 인용해서 아마 그 후대에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혹시 예배처럼 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되고 나서 쓰여진 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후대의 사람이 아삽이라는 이름의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오늘 이 재난을 당한 이 민족의 비탄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10절.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언제까지? 이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까지 비방하고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왜 무식한 자들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섬겨요? 우상 숭배자들. 너희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이놈들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공산당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 앞에 어떤 일을 당할까 생각.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이렇게 손을 빗장을 지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다. 오른손을 빼내셔서 그들을 좀 멸해달라고 간절한 탄원이죠. 그러나 아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그들이 당한 재난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그가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과거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다시 그가 회상합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왕에 대한 회고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지. 예로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 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우리의 구원자잖아.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하나님이 이 주변의 나라들을 어떻게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우리를 위기가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그런 묵상하게.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용들의 머리는 악한 대적의 우두머리,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통칭하는 용들,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단인데 과거에도 그런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쳐부셨고, 이 얘기는 어찌 보면 미래에도 이 사단의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쳐부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 14절에 보니까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리워야단은 바닷속에 사는 큰 악어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큰 물고기 그런 머리를 부수시고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을 주셨던 그런 하나님.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을 주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회상하는,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을 주셨으며, 15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가데스바네아라든가 뭐 이런 목말라 할 때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한 이런 기적들을 회상하면서, 그렇죠?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칠 때 물이 터져서 생수가 터져서 200만 명이 먹고도 남았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면서 그는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셨는데 어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자, 16절 말씀, 16절 17절 같이 읽죠. 16, 17절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아멘, 그렇습니다. 낮도 밤도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는, 빛과 해를 준비하신 분,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 사계절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라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열렬한 간절한 탄식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오늘의 상황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이 땅을 만드신 그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께 그런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오늘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 예루살렘 본토에 남은 그 흩어진 그 사람들, 그들은 비둘기, 산비둘기 같은 존재라는, 이 불쌍한 산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 이 바벨론의 이 잔악한 자들에게 주지 마시고, 그 우리들은 지금 가난하고 괴로운 핍박받는 이 가난한 자들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자기들을 가난한 자라고 고백하죠. 자기를 가난한 자. 그리고 비둘기같이 불쌍한 영혼이라고 시인은 그렇게 자신들의 상황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능욕받는 이런 상황. 20절도 제가 읽을게요.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언약. 이 언약을 눈여겨보소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내가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유다 땅을 영원히 내가 지킬 것이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눈여겨보소서.
지금 이 땅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언약, 그 약속을 다시 붙들고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 그 부끄러운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21절입니다. 21절 시작.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는 지금 학대받던 자들이, 그들이 뭘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예전에 어려울 때 쌀 한 대박을 옆집에서 얻으려고 왔다가 그 쌀 한 대박도 없어서 주지 못하니까 그 빈 그 배를 들고 돌아가는 그 부끄러운 모습, 뭐 이런 거 허락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앉아서 이 히타 가운데서 추운 초겨울에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시인의 소원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일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팔짱만 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일어나서 좀 우리를 돌봐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는 모습이죠. 22절입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탄식의 기도를 일어나. 이게 신인 동용론적 표현. 마치 하나님을, 사람을 깨우듯이 하나님이여 제발 일어나소서. 우리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좀 보시고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는, 마지막도 우리를 잊지 마소서. 그리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기도로 마치죠. 23절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잊지 마. 그러나 이런 소리가 주님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의 상황을. 그래서 다른 시와는 다르게 마지막에 다른 시들은 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신 선지적인 믿음으로 찬양으로 다 끝나고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이 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이 상황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빨리 응답이 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역사 속에 나중에 보니까 그 재난이 80년 동안 지속돼서 7, 80년 동안, 그걸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수 있는, 뭐 예전에도 나이가 뭐 50, 60대면 다 죽으니까 80까지 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두 세대, 세 세대가 가서야 그 조상들, 손자들 시대에야 해방을 맞이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역사의 고난을 그들은 경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그를 멸망시키신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풍기디시라. 풍기디시라. 이 시인의 고백은 앞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74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임이고 내 피난처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난이 길어질 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또 어떤 종교적인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해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그리고 창조주 그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도 모르지만 이 민족적인, 우주적인 이런 역사의 재난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 뭐 코로나니 뭐니 하지만 그래도 이건 전쟁의 현실에 비하면 너무나 평안한 현실 아닙니까? 정말 11월에는 감사를 다시금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 복인가, 이것을 복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미래에 우리 인생에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성도에게는 뭐래? 우리는 인내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
한두 번 기도했다가 포기된다고 그저 주주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역사적 상황이 뭐 오늘 우리에게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런 상황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오늘 너무 기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을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위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